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4일 영상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아멘.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온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지만 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의 기도가,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3절, 구약 526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전 있는 쪽을 향한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2월 21일이죠. 그때도 금요일이었습니다. 급하게 교회가 문을 닫을 때만 해도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5월 10일에 아주 조심스럽게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영광의 예배를 곧 드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의 국민들의 마음과 특별히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물같이 녹아내리는 줄 압니다. 오늘 일반적인 기도의 형식을 조금 바꾸어서 영상으로, 또 영상 예배 형식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문득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기간을 속히 허락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열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답답함과 함께 제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혹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혹 예배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도 사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아시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 개인사적으로도 또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가장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왕궁과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낙성 예배를 드리는 때에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인 거죠. 정말 영광스러운 이날 이 기도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들떠있고 영광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울줄되어야 하는 바로 이날 솔로몬의 기도를 요약하면 언젠가 우리도 적국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때 그 끌려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잔칫날 초를 치는 기도가 아닙니까? 왕이 왕답지 못한 것 아닙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인한 기도가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기도가 맞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어떤 마음인지, 혹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기도인지, 그는 영광스러운 성전 낙성 예배날 백성의 지도자, 대표가 되어서 우리가 망하거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언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두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일반론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에 솔로몬 자신과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중 반드시 죄인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인으로 인해 심판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에 오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초를 치는 기도가 아니라, 지나친 염려로 인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기도, 성전이 세워지는 날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제목인지도 모릅니다. 일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죄인으로 세워놓고 보면 자신의 앞선 역사들, 그렇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게 될 그 백성들, 자신의 후손을 생각하니 주여 후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믿음의 선조다운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끌려간 땅에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이대로 기도할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이날 낙성식 때 지어 올린 이 성전은 다 불탄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 예언적 기도 같이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누가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 망해서 난 포로로 끌려왔는데, 기도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포로된 백성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 처절한 상황에서 그때라도 하나님을 향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온 힘과 온 뜻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향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식은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경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 그리스 스토아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구지요. 로마가 전쟁에서 한참 승리하고 사두마차를 타고 오는 개선 장군이 자신의 옆에 가장 천한 노예 하나를 세워서 자신이 승리의 도취가 되어 있을 때 노예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귀에 외치게 한 말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그 개선 장군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데 거기에는 3가지 글귀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네가 인간임을 기억하라, 하나 더 있습니다. 네가 돌아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인간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간들도 하나님이 그 속에 두신 양심을 따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인간이고 언젠가 죽는 연약한 사람이다. 지금 전쟁에 승리해 사두마차를 타고 오는 개선 장군이 되었다 할지라도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솔로몬이 옳습니다. 지금 가장 거대한 성전을 지어 올렸고
왕궁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또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면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는 사람은 온 마음, 온 뜻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세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 때를 기억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 땅에 머물고 그 후기 인생은 노예로 지내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백성인 것처럼 철저하게 무너진 백성 같았지만, 그때도 대제국 가운데서 강력한 군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우리라도 살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과 일산교회와 이 나라의 교회들과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예배를 축도로 마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찬양하고 3번의 기도를 나누어 드릴 텐데 그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는 각 가정 믿음의 가장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마음 담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눈을 감고 한번 기도의 제목을 받아보십시오. 솔로몬이 어처구니 없는 기도한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염려 가운데 기도한 것 같아요. 즐거운 날에 초를 치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죠. 제사장조차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셨죠.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솔로몬이 내다보았던 죄인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화면에 뜨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고요히 기도의 제목을 받고 가정에서라도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죄인으로서 죄인 아닌 것처럼 오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복음 전도자로서 전도하지 않고 직분에 합당한 언행으로 충성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높은 상아탑은 쌓아 올렸습니다. 왕궁도 지어 올렸고 성전도 지어 올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두려운 기도 제목은 우리가 잊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내가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 자녀들의 세상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이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세상을 쫓아다니며 세상의 염려를 따라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평강의 왕이요, 내가 많은 것들을 씌워올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지금 이 순간 죄인이며 앞으로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인데, 하나님, 오만하게 생각하며 행동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또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뉘우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임에도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은 나를 용서하옵소서. 출근 때문에 바쁘다, 몸이 약해 힘이 든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며 기도하지 않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가진 왕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했는데 가지지 못한 이 죄인이 기도지 않은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끌려간 나라에서라도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가정 중심, 영적 지도자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이 이왕에 허락하셨던 것들이 얼마나 좋은 날임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시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얼마나 전도하지 않고 살았는지, 그저 교인으로만 행동하며 살았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며 선교사님을 섬겼지만 정작 나는 전도자로 살지 않았던 이 위선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주께서 코로나를 멈추게 하시면 힘껏 전도하겠으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라도 내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며 직분에 합당한 언행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히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적이며 얼마나 불평하며 불만하며 당파를 나누는 말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직분에 합당한 언행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자리 지키는 것은 충성했을지 몰라도 내 언행이 충성스럽지 않았던 것,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방주 역할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미 많은 글들을 보시고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끼리의 교회가 될 뿐 이 사회에서 복음의 방주 역할 감당하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조국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방주 역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반성경적인 악한 문화들이 도말되고 창조주께서 원하셨던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들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교회가 생명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너무 많이 어려운 상황일 텐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에게 분별력을 주시며 또한 포용력을 주사 이 때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약속의 기한이 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주여, 이제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광복 75주년을 하나님 기념하는데 이제 내일이면 광복 75주년인데 하나님,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의 포로가 된 듯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오만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행동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고향 시민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사는 일산교회가 되게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남들을 향해 죄인이라며 남들을 향해 모자란다며 다른 교회를 비난하며 지내왔지만,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고발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내 속에 하나님이 없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견실하게 무릎 꿇지 않음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세상 만들지 못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지 못했던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포로된 때를 돌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사오니 주여, 성전 있는 쪽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오늘 각 가정에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또한 동시에 고향 시민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기도에도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니 오늘 각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는 이런 때에 걱정이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특별히 자기 주권이 없는 우리 자녀들, 지금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지금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믿는 가정은 이 아픔을, 이 위태로움을 모를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을 주님 마음으로 이해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코로나가 끝난 후에 간증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지금 온라인 성경학교가 막 마쳤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참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 훈련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 오늘은 각 가정에서 충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산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애써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우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주님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인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한 때에도 잘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분들의 마음을, 그 아프고 힘든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평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신앙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오히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때 우리가 간증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온라인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 뿌려진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예정대로 진행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한 기도, 각 가정에서라도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보로된 기간을 끝내시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나니 아버지